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10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송가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1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 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내게 부어주소서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능력을 이루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 함께 기도문을 펴셔서 첫 번째 줄은 사회자가 읽고 그 다음 줄은 우리 성도님이 읽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으시고 괄호에 있는 부분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능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춘자 권사님이 일산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다시 옮겼는데 지속적으로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삶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은 제주도의 허유순 성도님을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고통받지 않으시고 잘 간호받으며 외롭지 않게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심혈관 조형 시술을 한 강구철 집사님과 전립선 수술을 한 하태직 성도님도 빠르게 쾌유하여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의 직장과 여러 사회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과 각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올해 넘어져도 다시 일었을 때 늘 새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붙들고 살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안정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상황이 속히 안정되어 국정이 정상화되고 경제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사회가 자기중심적인 대립과 분열의 태도를 지향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여성가족부가 초중고 124만 9,327명을 상대로 한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약 22만 명으로 조사 대상의 17.7%나 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교회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방관하지 않고 자녀들이 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 파병과 동시에 연일 미사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와 상생의 길을 선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남북 관계에 오히려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상황으로 바뀌게 하여 주소서. 억압과 가난, 추위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소서. 세계 기후 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기가 길어지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펠리세이저 산불과 이튼 산불에 이어 2주 만에 추가로 생긴 휴서 산불 화재로 인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피해와 건물 12,000채와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3개월 넘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많은 이재민들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자연을 훼손한 과거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나라들과 단체들이 자연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획하여 실행하게 하여 주소서. 북유럽 핀란드 교회
세속화 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핀란드 교회 연구소는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핀란드 사회의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50%로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30세 미만에서 기독교의 신을 믿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15%이고 남성보다 여성이 7%가 낮게 나타나 젊은 여성들 사이에 무종교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핀란드 기독교인들이 세속화 시대에도 주님의 복음을 떳떳하게 자랑하며 지역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종교 박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슬람 국가인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극단주의 방지 법률을 이용해 평화적인 종교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제재와 사회적 박해를 받는 교회에 믿음과 감당할 힘을 주셔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각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매일 묵상이라고 해서 매일 조금씩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분량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스마트폰에 보면은 성경 앱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다운받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 핸드폰을 보면은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이죠. 요한복음이죠.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죠. 복된 소식 이런 뜻인데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전기문 같은 형식을 말하는데 이 용어를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었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치적을 널리 알리려고 이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기쁜 소식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그렇게 황제를 피하라는 데 사용했던 그런 형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굿뉴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참 구원자여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그렇게 이 복음서를 썼죠. 마태가 쓴 기쁜 소식, 오늘 보는 누가가 쓴 기쁜 소식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정말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준 기쁜 소식이 뭔지 궁금해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또 이 소식이 지금 내게도 기쁜 소식이 되나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면서 그렇게 읽어보시고 또 필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서라는 뜻이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방 사람이었죠. 유대인이 보기에 이방 사람이었고 직업은 의사였던 거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읽어야 할 이 누가복음에 주목해 볼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 구분하지 않고 늘 예수님이 다 만나 주셨어요. 남녀노소, 늙은 사람, 아이들 관계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를 대하는데도 차별하지 않고요. 심지어 여성이나 아이들, 장애인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다가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이 누가복음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때로는 낮은 자들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쓴 글이고 내용이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제일 첫 절에도 보면 또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또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이전에 쓴 걸 누가복음과 다음에 쓴 걸 사도행전 두 개의 글을 다 데오빌로라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하나의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기쁜 소식이니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죠. 이런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은 유대인인 마태가 늘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해가 봐라,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증인으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요, 현실 속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을 중심으로 당시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 그 역사들을 연결해 가지고 실제 예수님은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요 왜냐하면 누가는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더 넓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라기보다 우리같이 이스라엘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쓰인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 5절에도 나오지만은 당시 평범한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5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그는 나이 많고요, 오랫동안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인데요,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음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사람에게 만약에 좀 흠이 있다면 아이를 낳지 못해가 후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결격사유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그것도 제사장인데, 직분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그런 풍토가 있었죠. 아이 못 낳으면 박복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좀 흠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대로 따져보면은 지금 기원전 아닙니까? 여러분, 기원전은 바로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 보면 고조선 시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고조선 시대. 당연히 그런 풍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죠.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라 그래야 돼. 너무나 오래된 시절이에요. 신라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의 지금 얘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앞에서 먼저 와서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예언대로 사가랴의 부인은 당시로 보면은 할머니 격인데 진짜 아이를 갖게 되죠. 사가랴 부인 이름도 나오는데 엘리사벳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누가라는 분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기쁜 소식은 예수님인데 누가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직업이 의사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생기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체가 되고 수정란이 형성돼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자와 난자가 잘 만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임신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시로는 기적과 같은 일인데 천사를 통해 이런 일이 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26절을 보시면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똑같은 그 천사 이름도 나오네요. 가브리엘이라고요. 이 천사가 성경에 천사 이름 몇 명 나옵니다. 사실은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미가엘도 나오죠. 그 창세기 3장에는 그룹이라는 조금 히브리어로 말하면 캐룹 이런 뜻인데, 그리고 이사야 6장에는 날개 6이 있는 달린 스랍이라는 천사도 나옵니다. 우리가 천사 이름을 다 모르지만 성경에 밝혀놓은 천사 이름이 좀 몇몇 있습니다. 어쨌든 가브리엘 천사가 나이 많은 이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마리아라는 10대 처녀라기보다는 소녀 여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직도 결혼하지도 않은 그 10대 소녀에게, 오늘날 말하면 청소년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임신하게 될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실 아주 존귀한 분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번은 나이 많아 아이를 못 낳는 사람에게 그렇게 천사가 말해주더니만은 이번엔 결혼 날은 소녀에게 임신할 거라고 말해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자와 난자가 잘 만나야 수정란이 생기고 임신이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거 불가능하죠. 누가 더 잘합니까? 의사인 누가가요. 누가가 보기엔 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요. 이 혼자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이 10대 소녀가. 이 두 가지 다 불가능한 사실을 의사인 누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천사가 엘리사벳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런 기적이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침 엘리사벳은 이 소녀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어서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아주 당연한 듯이 내 친척 엘리사벳이라고, 엘리사벳 얘기 못 들었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가 왜 사가랴라는 제사장 얘기부터 꺼내게 되었는지 이제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자 일부러 6개월 앞서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기적으로 일으키게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누가는 직접 듣고 또 직접 보았던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이것이 현실 속에 일어났던 진짜 얘기임을 그렇게 사건 속에서 현실 속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말했는데 천사가 엘리사벳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얼마나 그 순간에 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 되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그 천사의 말에 아직 10대 소녀인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이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남편 될 사람이 있었지요. 당시 용어로 말하면 정혼을 했다고 하죠. 그죠? 요셉이라는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처럼 사귄다 그러면은 어떤 겁니까? 벌써 잠도 같이 자고 그러지만은 그게 뭐 요즘 막 험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나 당시에는 결혼 전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오늘 이 천사에게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들키면 이제 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될 사람이 나와 아무 같이 지내지 않은데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혹시 남편이 그래도 내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뭐 그렇게 이러면 이제 어쨌든 네 더불어 살아 같이 살아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부분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많이 반복해서 듣고 설교를 듣게 되고 읽게 되지만은 만나게 되지만은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의 핵심어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마태는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미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바로 성취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의 핵심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말을 들을 때 무슨 기쁨이 있고 가슴이 벅찬 느낌이 여러분과 저희에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도 이 단어를 들어도 가슴이 별로 떨리지 않고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멘은 하는데 내가 말로는 동의하는 것 같아. 내 삶 속에서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점점 식상해하고 감각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배가 부르고 평안해가지고 굳이 하나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잘 사는데, 카드 하나만 있어도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은 광복, 해방 이런 말을 누군가가 꺼내면 몰래 숨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얼마나 기대감을 가는지. 독립운동가들이 뭐 저쪽에서 저쪽에 만주에서 이겼다더라 이러면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일본의 지배하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너무 힘드니까요. 그처럼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유대인 편에서는 이런 소망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기만을 다들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처럼 지금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삶들 보십시오. 각자가 자기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그저 단순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요 희망이고 위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그걸 수백 년 동안 연하고 위로의 말처럼 전해준 것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 수탈에 시달려온 그 사람들,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암담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임마누엘의 소식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31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건 예수는 약자입니다. 약자. 그걸 풀네임을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뜻이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는 자. 이처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또한 구원하는 자입니다. 당시 고통받는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들려주는 구원자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기쁨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꺼낸 첫 마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입니다. 마리아가 유대 산골에 살고 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도 이 마리아를 보고는, 마리아를 봤다기보다 느끼고는, 그렇죠? 느끼고는 41절에 보니 막 기뻐서 태중에서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하죠. 그리고 2장에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했죠. 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누가는 사가랴 제사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해주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 세상에 너무나도 엄청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이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꿈이 이 아기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 역사 속에서 꿈틀거리며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마리아는 비록 10대 소녀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걸, 너무나 힘든 걸 보고 자라왔는 이 마리아인데, 우리가 저번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생에 대한 영화를 봤을 때 얼마나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 괴롭히러 다녔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어린 10대 때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얼마나 겁이 나고, 또 아이 낳는 그 순간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인데 왜 아니 두렵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마리아는 단 한마디만 말하고 끝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요. 마리아는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는 상황이었지만은 또 어떻게 남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뒤로하고 몇 개월 동안 불룩한 배를 내밀고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될지 생각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는 사실을 엘리사벳의 기적 같은 일을 통해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못 살고 잘 못 먹고 살던 그 시대 상황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으면 마리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동의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힘있고 너무나 소외되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죠. 또 세상에서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 괴롭고 절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죠. 저희는 요즘도 계속 천정만 바라보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아주머니가 벌써 2번이 왔다 가시는데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말만 얘기하시고 명확하게 딱 이렇게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막 속이 막 저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서만은 여기 오면 막 제가 힘이 나고 말씀에 대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모인 교회에서만은 하나님을 통해 구원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여기던 상황도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신 못하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노부부 가정에 그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여인 홀로의 몸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우님들, 성경 제일 첫 부분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꼭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말씀은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엘리사벳 가정처럼 마리아처럼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만 해도 광복이라는 말만, 해방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마리아는 구원자가 오신다는 말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동의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임에도, 그렇게 지금까지 참 많이 들었음에도 이제는 가슴이 떨리거나 별로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 되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이신데도 우리는 때로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별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 머리와 힘으로 늘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 자신의 이 순간을, 이 현실을 돌아보면서 교회야말로 이곳에 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다시금 주님께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서로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면서 교회에 서로 가족처럼 섬기며 또 주님의 말씀에 믿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저 천성 향하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7분의 주일 헌금과 1분의 11조 헌금 그리고 2분의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에서 한 기관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임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만 지난주 참 이 한파가 있어가지고 많이 추웠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조금 날씨가 조금 지난주보다는 좀 덜 춥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끔씩 나오던 우리 박성태 성도님들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로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도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우리의 참 기쁨 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이번 주 생일을 맞아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정경숙 성도님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